사랑하는 우리 경주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아침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이 회중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금하기를 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종교 탄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압은 사람이 하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권력자들이 종교에 대한 탄압을 하죠. 그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압박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은 말이라도 통하고 사람은 감동이라도 받죠. 이 바이러스는 그런 정신이 없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이러스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마땅히 치료제도 없고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모이는 회중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으나, 비록 영상으로나마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영상으로나마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정신만큼은, 신앙 고백만큼은 감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비록 함께 나누는 떡과 함께 나누는 포도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리고 목사가 전달하는 성경의 내용으로는 얼마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찬식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잠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산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어찌 어느 한 순간인들 소망이 있었으며 어느 한 순간인들 길 만한 시간들이 있었겠나이까.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새로운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이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소망하옵기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을 만나 뵈러 간 그날까지 날로 날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
더욱더 강건한 신앙 고백, 더욱더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어지고 승화되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상태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심륜에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어찌 다시 그 어두움의 절망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달려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제단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복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악하다 할 때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줄 줄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질서가 아닌 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질서로 바꾸어 나아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케 되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사회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다 변화시킬 능력은 없으나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조금씩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경주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간직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여러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 모든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아름다운 상황을, 아름다운 현실을 목격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었던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였던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해마다 그날이 다가오면 또다시 밀려오는 아픈 기억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시옵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한 4월 15일이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사오니 신불신 간에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위하여 결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다 복음의 물결이 창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는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투표에 임하는 모든 자들은 또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들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설교 원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침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연약한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에 있을 모든 말씀의 선포 시간이나 성찬의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제목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해야 되거든요. 길게 서술하면은 그것보다는 간명하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탕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하나님의 부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우리는 또 매주마다 서로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 있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죠? 네, 오늘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유영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 통합 측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영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첫 페이지부터 우리가 단장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 가요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할 때 그 단장이라고 하는 단장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어떻게 단장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유래를 유영모 목사의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단장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중국의 황하강을 따라서 오르내리면서 장사를 하는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이 하루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 말이야 어디 갔다가 팔면은 비싼 값에 팔 수 있겠구나 하고서 선원들은 좋아서 그 새끼 원숭이를 딱 이제 간직을 하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 내려오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참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가 이제 배가 이제 땅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가 했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이 어미 원숭이가 훌쩍 뛰어들어서 배로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바로 배에 들어오자마자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이게 멀쩡하던 고양이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희한하다. 그래서 배를 갈라보았더니 거기에 이제 단장인 거예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단장이었습니다. 유영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책 제목을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장면에 이 원숭이,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고통 못지않은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책을 전개를 했었던 것이지요. 오늘이 마침 부활절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책을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어미 원숭이의 심정 못지않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맞이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기쁜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뭐 그런 분위기 망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예 뭐 깨어나지 못했다면 죽은 상태에서 그냥 여전히 죽어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슬픔이고 아픔일 수도 있겠으나 살아났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쁜 날인데 그런데 무슨 아픔을 얘기하고 무슨 가슴앓이를 얘기를 하고 무슨 이렇게 분위기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어떠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단 말씀이죠. 결국 그 잠 못 자고 깊은 밤을 뒤척이면서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치 다윗과도 같이 눈물로서 베개를 적시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면서 요즘에는 들을 수 없으나 그때에는 들을 수 있었죠. 새벽 예배를 알리는 교회 차인벨 소리. 그 차인벨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아, 그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한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아침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말씀이죠. 이 부활의 아침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정말로 끝까지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날이 부활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가지고 우리들의 행복한 날로 이 날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도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왜 우리 어버이날에 한 번씩 읽어보는 시 있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 예. 그 시하고 또 비슷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머니는 어렸을 때 우리들에게 늘 생선을 주시면서 나는 대가리가 좋아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대가리만 잡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대가리만 좋아하신 거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맛있는 거를 혼자만 잡수고 있네 라고도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보니 나는 대가리가 좋아 너희들은 몸통을 먹어라 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머니는 당신은 비록 대가리를 먹으면서도 몸통을 얌얌 쩝쩝 맛이 있게 먹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대가리만 먹으면서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아끼고 아껴서 아이에게 양보를 해서 생선 몸통을 양보를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생선을 먹으면서 이른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깨작거리면서 먹기 싫은 거 겨우 먹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맛이 있는 몸통 부분을 자녀에게 양보한 어머니의 정성이, 어머니의 마음이 와해되어 버리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활의 은총, 거듭남의 은혜, 이 기쁨, 천국의 자녀 된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은 맞아요. 어머니가 양보한 몸통을 맛있게 먹는 것이 어머니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만족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게 되면 우리들은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에서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생선을 몸통을 양보받아서 맛있게 먹고 자라난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졌을 때에는 내 엄마도 몸통을 좋아하셨구나. 그런데 내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몸통을 양보하신 거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게 되면 그 부모는 이제 드디어 어린 시절에 철없이 굴던 아이가 아니라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모가 된 자녀가 드디어 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아침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헤아려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굳이 다른 본문 설명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생활의 모습은 뭡니까?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죽을 수는 없으니 돼지들과 더불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서로 뺏어 먹으려고 먹이 경쟁을 하는,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애완동물들 기를 때에 한 마리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 애완동물들이 서로 간에 그 좀 더 많은 그 사료를 먹으려고 서로 막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제 TV 동물농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장면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 번씩 연상하곤 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이것은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근심은 뭐냐 하면, 아이고, 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게 아버지의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그냥 고생 좀 그만하고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지금 아버지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는 그야말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아버지는 지금 동네 입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것이죠. 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고생을 할 것인지 뻔히 알고 있고, 내 둘째 아들이 그 자존심 센 녀석이 고생을 하다가 굶어 죽기 직전이 되면은 분명히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것을 아버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참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을,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돼요.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그런 것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우리 쉽게 표현하는 말로 반 미치갱이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둘째 아들 때문에. 반 미치갱이가 돼가지고 한 대 나가가지고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집안 살림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집안 살림 어떻게 되는지 난 신경도 안 씁니다. 너희들이 굶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 난 그냥 내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집이 망했나요? 안 망했단 말씀이에요. 왜 어떻게 안 망했어요?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다스리고 이 일을 하고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이 일을 하면서 종들과 더불어서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집안일은 첫째 아들한테 맡기고 그래 믿거니 하고서 첫째 아들, 든든한 첫째 아들한테 집안일은 다 맡기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원고에 있는 걸 그냥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든든한 첫째 아들이 있었기에 오로지 둘째 아들을 향한 가슴앓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첫째도 가지고 둘째도 가지려는 욕심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제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며칠 후면
제 기도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월 16일이 돌아오죠. 세월호 사고가 났던 날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딱 우리 아이들 나이이잖아요. 참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현관에 들어서면서 우리 아이들 신발 이렇게 벗어가지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참 저는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세월호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정작 집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신경을 못 쓰더라. 그래서 참 우리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이든 집에 있는 자식이든 어느 자식이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다 보니 비록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신경을 덜 쓰더라도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들고 뛰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게 다 부모의 진심인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도 자식을 향한 진심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집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부모의 진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을 믿거니 하면서 집안 살림을 첫째 아들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진심이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걱정하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진심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첫째도 둘째도 다 내가 틀어주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근심,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둘째 아들 돌아왔잖아요. 아니죠.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가슴앓이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들을 향한 기다림인 거예요. 아직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움과 기다림이 하나님을 가슴앓이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단장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부모들이다 보니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집에 있는 첫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둘째 아들과도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버지는 지금 집안 살림을 나몰라라 하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일에만 전심하고 있어요.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첫째 아들이 동생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났다 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에이 몰라 까짓거 말이야, 둘째 녀석은 말이야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절반이나, 절반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그 유산 분배 법칙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해서
첫째 아들이 3분의 2, 두 몫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한 몫을 3분의 1, 한 몫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아니고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 동생이에요. 첫째 입장에서 보아서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나 가지고 나간 말이야. 동생 녀석을 말이야. 저 아버지는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있으니 에이 모르겠다. 나도 그냥 내 아버지 재산 남아있는 3분의 2, 내 몫으로 남아있는 3분의 2 이거 가지고 나도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자. 만약에 첫째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첫째가 집안 살림을 폭삭 망하게 했다면, 그랬다면 둘째 아들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 고향 땅이 없어지고 만 거잖아요. 내 고향의 집이 사라지고 만 거잖아요. 내 아버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내 형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내 집안 식솔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나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나는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던 그 동네나 거기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고향이나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첫째 아들은요, 집안 살림을 잘 건사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25절, 26절, 27절에서는 첫째 아들의 또 다른 아픔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첫째 아들이 어쨌거나 경상도 말로 우예끼나 집안 살림을 잘 건사하고 있었기에 아버지도 둘째에 대하여서 전심할 수 있었고, 둘째도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형 덕분에 살진 짐승을 먹고 새 옷을 꺼내 입고 반지를 손에 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많은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때 첫째 아들의 역할이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왜 우리들이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다리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건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손길을 내어밀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깊고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길로 인도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곧바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저쪽에 또 하나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끊지 않고 곧바로 가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즙은 저 혼자 마실 거니까 많이 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겟세마네를 향하여 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노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이 떡에 그리고 이 포도주에 함께 동참할 수는 없으나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떡을 들어 떼어서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이 떡에는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인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흘려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담겨있는 나의 뜻을 깊이 헤아리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떡과 포도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성찬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오늘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하여 간절히 기다리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줄 아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념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의 현장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과 그들의 심령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생명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